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네. 목소리가 약하신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평안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세상이 하도 흉흉한데 평안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날씨가 이제 벌써 입추가 지나니까 이 더위가 조금 꺾인 것 같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참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더워지고 또 때가 되면 아무리 더웠던 시간들도 다 옛날의 기억들처럼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우리도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걸 준비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을을 맞이하려면 여름을 잘 버틴 사람만이 가을의 열매를 함께 수확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산들도 알록달록해서 저희가 이제 단풍놀이 가셔야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것도 다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사실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가을이 오기 전에 죽으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넉넉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살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뉴스만 들어도 요즘에 전 세계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곳곳이 전쟁이고 우리의 삶도 전쟁이고 우리의 집도 전쟁이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전쟁이에요, 사실은. 전쟁터가 아닌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전쟁터가 아닐까요? 교회도 전쟁터 같습니다. 아마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시는 데 가시면 여기가 진정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 하나 평화가 깃든 곳을 찾기가 참 쉽지 않고 이런 전쟁터에는 항상 희생자가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런 희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길 때가 있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길 때가 있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들도 낭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잘 아시죠? 벌써 금방 러시아에 정복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고요. 그런 싸움 속에서 자신들은 아직도 포기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혹독하죠. 물론 그들이 포기하면 갖게 될 그 어려움은 그것보다 훨씬 더 혹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고통들을 능히 감수하며 싸움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고 그들이 이길 것인지 패할 것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싸우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저는 신앙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야베스는 원래 이름이 고난, 고통, 수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의 뜻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이 아들을 낳았는지 그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수고죠. 엄마가 참 별로예요. 그렇죠. 내 자식의 이름을 개자식이라든지 쌍놈이 새끼라든지 이런 걸로 줬다. 그 엄마가 별로 이렇게 썩 좋으신 분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 우리가 뜻을 모를 때는 약간 야베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면 개뿔 있긴 뭐가 있어요. 그냥 고통밖에 없어요. 수고밖에 없어요. 있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요. 그리스도인 멋있어 보시죠. 뜯어보시면 크게 저희한테 오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나가면서 이 땅의 불합리한 것들, 이 땅의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과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그리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아요.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거 보면 복음 안에 있든지 복음 바깥에 있든지 아마 사람들의 선택에 크게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조금씩 다를 때 우리는 약간의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근데 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택하게 되었냐면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이런 진흙탕 같은 인생 속에서도 꽃처럼 피어난 멋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그 애가 정말 수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붙였다고 그래요. 그 수고라는 말이 이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인지, 아니면 그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인지, 아니면 임신 가운데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어머니는요, 그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전 과정이 그에게는 결코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롭게 얻어서 낳은 이 아들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엄청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이요 진짜 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 감사하죠. 주여 나에게 밤낮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넘치나이다. 이제는 조카 나이 다른 사람에게도 좀 주시죠. 이러면 이게 정말 멋진 기도일 텐데 말이죠. 이 야베스의 기도가 뭐냐면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을 주시려거든. 아직 안 주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야베스는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혹시 진짜 복을 주실 거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 본문에서요. 근심 없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고. 그 말은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인생이 뭐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안 좋더니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까지 좋지가 않아요. 꼭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꼭 제 인생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과부로 사시면서 저희를 기르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저의 기도의 제목은 아직도 주여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의 풍성함 가운데 주님께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대로 제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겠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기도를 폼나게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야베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수고 가운데 나를 낳으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나를 길러주셨는데 그 어머니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은 제가 교수로 잘 남기를 원하셨어요. 그럴 줄 알았죠. 우리 아들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죠. 근데 이놈의 새끼가 뻘짓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뻘짓하고. 어머님 절도 볼 때마다 위아래 한 번씩 훑으시죠. 저기 언제 철들려나. 근데 아시죠? 남자는 철들면 죽는 거예요. 궤도로 좀 이렇게 늦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야베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 아이를 낳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아마 잘 기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니가 이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어렵게 너를 낳은 거야, 너를 기른 거야, 이런 얘기를 귀에 딱 정이가 나도록 아마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야베스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난 어머니의 이 사랑을 잊지 않고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난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 그런데 공부에도 싹 선치 않아. 학교에서도 1등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뻐하실 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졸업해도 직장도 쉽지 않아. 뭐 하나 쉽지 않은 어머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있는 이 야베스는 더 괴롭겠죠. 그런데 그 괴로운 시간에도 그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 누구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지 못할 때 참 그 사람 앞에 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대가 없는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뭐 별로 즐거운 일이 나지만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서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피하거나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거나 그럴 텐데, 야베스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마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릴라와 사람의 유전자의 차이는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릴라가 될 것이냐, 짐승같이 살 거냐, 내가 사람처럼 살 거냐의 차이점은 단 2%예요. 어쩌면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실패자로 살 것이냐의 차이는 2%보다도 더 작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 먹는데, 자, 이거 하루 종일 합쳐야 사실 1분도 안 됩니다. 예. 밥 먹을 때 기도 길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희 모여서 같이 밥 먹을 때 목사님 기도 오늘 짧게 좀 해주세요. 더러워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기도가 모여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이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지경이 넓지 않다는 건요, 하는 일이 변변치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네 집 자식은요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일한다는데 우리 자식은요 우리 동네에서 맨날 그 일만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지경이 작다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위에 구절에는요, 그 형제보다 귀한 자가 누구냐면 야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형들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야베스의 이름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야베스의 이름이 고난이고 수고고 고통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가 존귀한 자로 성경이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선포한 야베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요, 기도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은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요 나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1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어디서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 정말 어떤 복이 필요합니까? 간혹 우리 어머님들이 하는 말, 내가 서방복도 없는데 자식복이 있겠어. 이런 복 말고요. 여러분, 좋은 신랑 만났다고 복 받은 거 맞아요. 근데 좋은 신랑이 좋은 부인을 만나야 복 받은 거죠.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흥하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인생의 어려움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지경이 너무 젊다. 한마디로 자기는 꿈이 너무 큰데 자기에게 이런 꿈은 이룰 수 있는 그 지경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뛰고 있는 이곳이 너무 작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벅차신가요? 그러면 아마 주여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지 마옵소서. 지금도 너무 일이 많습니다.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이 많으세요? 주 일이 너무 많으세요? 내 인생 일이 너무 많으세요? 내가 힘겨우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징기스칸이 살았던 몽골에 가시면 그 울란바토르의 산 언덕이 자그마한 언덕이 있어요. 이 징기스칸이 태어난 고향에도요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사실 그 몽골에 여행 가시려면요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 옛말이죠. 지금은 몽골이 TV에서 보시지만 굉장히 발전했어요. 옛날에 간 사람만 고생했지 지금은 괜찮습니다. 관광 가기에. 그때는 화장실이 없어요. 어디 가면 어디 숨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몽골이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산이 있어야 돼요. 우산을 못 땄는지 아시겠죠? 그거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 데가 몽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좀 산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 평지예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의 마을에도 언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징기스칸은 남들보다 더 멀리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별 볼일 아닌 것 같지만요,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징기스칸의 가문이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도 별 볼일 없는 집에 그냥 작은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나갈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언덕에 서서, 야, 내가 혼자 꾸면 꿈이고 우리가 다 같이 꿈을 꾸면 그건 현실이야. 가서 세상을 정복하자. 한 마을의 작은 아이가 세계를 품는 그런 놀라운 아이는요, 어디서 생겼냐면 남들보다 더 멀리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은요, 더 큰 꿈을 꾸고 더 크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시각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쉽게 평가하고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송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송충이처럼 솔잎을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그런 말들 속에서 내 자신을 학대하고 나는 여기서 잘 안 됐고 저것도 잘 못하고 내가 못하는 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했던 것들이 나의 발에 올무가 되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야베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도 넘어졌을 거예요. 그도 실패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다 넘어서서 나의 지경을 넓히고 싶습니다. 나의 역량과 나의 사람들의 바깥의 평가를 넘어서 진정 나의 나된 모습으로 오늘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는 그렇게 기도하죠. 두 번째로는요. 그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환난에서, 여러분 환난이 왜 옵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것도 있죠. 운명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네? 진짜로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고통도 없지만 기쁨도 없어요. 네. 죽은 사람이 고통이 있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건 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이 고난에 현재 맞서고 있고 내가 이 고난을 넘어서서 오늘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끊임없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겐 저항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벗어나게 한다는 건 없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요, 모든 환난과 근심과 고난이 나에게 휙 사라져서 내가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능히 이겨서 내가 그 고난이 나를 더는 나를 잡아놓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게 되고 내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내가 그것에서 진정 벗어나는 길은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는 그런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진정 우리가 원하는 복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 일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나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쟤는 전투적이야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평화를 원해야 되는데. 세상은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겠죠. 어쩌면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일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조금 있으면 8.15 광복절이 오죠. 우리가 어떻게 독립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일본 사람으로 살면 될 일을 우리는 그럴 수 없었죠. 그렇죠? 우리는요, 죽은 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납작 엎드려서 이끼처럼 바위 밑에 붙어가지고 숨죽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당당히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오늘 이 땅에 마귀가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오늘 이 땅의 죽음과 죄와 사망의 문제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발로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저항하죠. 세상이 원치 않죠. 환난이 오지요, 고난이 오지요. 그러나 그거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기기를 원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결국 응답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야베스가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의 삶은 위대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그가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환난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는 나중에 돌아보니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도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2004년에 쓰나미가 있을 때 한국을 떠나서 한번 많은 나라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좋은 얘기, 슬픈 얘기, 안타까운 얘기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조금 더 세상을 안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2004년 이후로는 제가 교회 바깥에서 세상을 다니며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그곳에서 어떻게 그들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까요? 아마
아직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고난 가운데 거짓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야베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원래 야베스처럼 살아갔을 거예요. 힘없이 고난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며 머리를 깎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속세를 떠나서 내가 이 모든 것에서 해탈하리라 그렇게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내 지경을 넓혀서 고난에 갇혀져 있는 나의 이 삶을 깨어 부셔버리고 내가 가야 할 그 땅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이 그 인생의 복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요즘 교회가 한산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많잖아요. 아직 사람들 더 올 수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오는 건 아니에요. 자리는 항상 있어요. 근데 오지 않는 것이죠. 이 신갈에서 굉장히 유명한 집이 하나 있는데 혹시 소문 들으셨는지 몰라요. 이 신갈에 그 로또 대박집이 있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군요. 어제 그 일이 있어서 그게 지나는데 길이 너무 밀리는 거여서 이 시간대 여기 밀릴 일이 없는데 왜 밀리지? 왜 밀리는지 아시죠? 온갖 벤츠부터 시작해서 그 경차까지 줄을요 끝없이 서 있더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 줄이야 하고 지나가는데 그 길 끝에 목적지에 로또집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27번 1등을 배출한 훌륭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가보셔야겠죠. 사람들은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신갈에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사람들은 확신한다니까요. 사람들은 분명한 것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저는 이 로또 대박과 같이 우리 인생의 대박이 되는 곳이 어디여야 되냐고 저는 오늘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옛날에는 복권 사는 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썩 좋은 게 아니었어요. 한심해 보이고 이랬어요. 지금은요 그게 뭘 중요해. 줄 서 그냥 땡볕에 막 줄 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게 중요한 게 한 방이면 되는 거잖아요. 한 방이면 그 로또에 대박이 된다는 집에 가서 그냥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돈이 모자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에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근데 그 복에 하나님은 무엇을 붙여주냐? 음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복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인류에게 복이 시작됩니다.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믿음밖에 없었죠. 근데 그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복 받으면 내 가족이 복 받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이 복 받아서 우리 가족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 내 가족이 복 받는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시작됐던 복의 어떤 계보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오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죠.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복의 통로입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는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오늘 교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옛날 구호가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복받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되겠냐? 복음이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교회를 강단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과거처럼 우리에게 메신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신저가 왜 부족하냐면 과거에는요. 수많은 삶의 역경을 이겨내서 정말 그 진주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살렸다면 지금은요, 이 웃겨야 되거든요. 뭐 웃겨야 돼서 개그맨 책도 읽어야 돼. 책 많이 읽고 어떤 박사님이 무슨 얘기한 거, 무슨 사람이 이런 얘기로 거의 꽉 차 있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공허해지는 게 무엇이냐면 그런 말씀이 그 전하는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 그게 그 진액처럼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디서 몇 글자 읽어가지고 한 것인지가요, 차이가 이게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유사제품이 아니죠. 엄마가 먹여주는 그 모유처럼요, 정말 진한 영양으로 가득 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말씀, 내 가슴을 찢어놓고 내 심령을 주님께서 찢어놓으셨던 그 말씀을 내가 피를 토하는 그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데요.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복받는 길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들이 골프 치러 다니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골프 못 친다고 누가 한참 뭐라 하시는데 지금 골프장에서 은혜가 안 쏟아질 수도 있어요. 뭘 거기서 은혜가 없다라고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이제 사업이라는 걸 조금 하면서 최근에 우리의 교인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현장들을 제가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산다는 거, 돈을 번다는 거, 기업을 이룬다는 거, 뭐 하나 쉬운 거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200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교회 밖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주시죠. 내가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주시죠. 왜 고민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믿음 없이. 믿음으로 살면 돼요. 제가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가서 살다 보니까요, 하루하루가 전쟁이고요, 하루하루가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전투장에서 주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회복하고 다시 내가 내 삶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오늘 이 자리를 지키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내가 어떻게 당당히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철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바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양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겠죠. 또 날마다 기적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복이 올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복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올 때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왔더니 무게가 더 신겨져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 오고 싶으시겠어요? 빨리 옮겨 가셔야죠. 다른 교회로. 목사님 안 계실 때 이런 얘기 다 듣고 계실 텐데요.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자, 그런데 여러분이 왜 자꾸 오세요? 왔더니 기쁘시고 행복하시니까. 아마 다른 일도 산역에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의 짐들을 내려놓고 싶어요.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치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와 교회라면 여러분, 부흥은 따놓은 당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일 것이 있냐는 거예요. 부흥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주의 말씀으로 살찌셔야 돼요. 풍족하셔야 돼요. 넉넉하셔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셔야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고 나의 약하고 연약하고 병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머니 과부셨고 너무 가난했죠. 어디 가나 상처예요. 누가 아버지 이름 물어보면 너무 상처예요. 누가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면 너무 싫어요. 우리 집은 못 가거든요. 우리 어머님은 그거 돈을 내주실 분이 아니에요. 못 가는 사람 누구냐? 꼭 선생님들 왜 손을 들으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손 들어요. 그 아이들, 그게 다 상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상처를 저는 교회에서 회복했어요. 교회 갔더니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한 것이죠.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꿈꾸고, 그 세상에 봤을 때는 과부집에, 가난한 집에 아이고, 공부도 뭐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교회를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이 상처가 아니고 이제 교회에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뜻한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가며 열심히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의 인생도 넉넉함으로, 오늘 나의 가족도 넉넉함으로,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넉넉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에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야베스는요, 비록 그는 고난 가운데 태어나고 고난이 그의 이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어떤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요, 아름다운 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어떤 사람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요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요, 그런 시간 속에서도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 속에서도요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꽃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의 지경을 넓히고 오늘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신갈의 로또집보다요 산 위의 교회에 오려고 사람들이 문전성시가 되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도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산 위의 교회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네. 그래도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오늘 다시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역량을 주셨다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오늘 산 위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먼저 나에게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오늘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엮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에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을 주옵소서. 주님 힘을 주옵소서. 결코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부어주시고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